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곳에 오셨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어쩌면 지극히 초라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이후에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꾸밈없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목자들의 마구간,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역사적 상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분명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기원이 혼동되거나 구별 안 되는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그 기원이 있고 역사적인 분명한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당시에 통치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통치자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때가 정확한 때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시대의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에 다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호적을 다 등록해서 이제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약혼 남자인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동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혈통에서 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확한 것을 다 짚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뒤로 하고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성경의 목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다윗을 많이 기억합니다. 다윗은 목자 노동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 그럼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는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눕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면 정말 큰 표현이었잖아요. 비유를 할 때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목자의 이 비유와는 대조되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나온 1세기 당시의 목자들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낮고 천한 신분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목자로 상징하는 높은 큰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세기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낮고 천한 신분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복된 소식을 전파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천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즉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한 그곳에 갔더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들었던 탄생의 소식을 함께 나누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그 말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식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읽은 내용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입니다. 평범함. 오늘 찬양도 그것을 선택해서 불렀는데 내가 있는 그 평범한 일상, 우리의 지루함으로 가득한 그 일상, 매일 되풀이된다고 따분하다고 불평만한 그 우리의 그 일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언제나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는 때로는 지루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때로는 따분하고, 그런데 그 일상 속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이 뜻밖의 일들은 어떤 우리의 특별한 날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기념일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 일상 속에 뜻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선물, 어떤 게 더 놀랍습니까? 기념일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니까 뭐 별 어떤 놀람도 없지만 안 주면 신경이 나지만, 근데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누군가가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뭔가를 뜻밖의 선물을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얘네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적절한 예화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하루는 기쁨이가 문자가 왔어요. 학교에 있을 텐데 문자가 온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학교에서 야외 활동을 갔는데 몽산포에 있는 그 빵 공장 있는데 있잖아요. 제빵 있는데 거기를 갔나 봐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여기 왔는데 무슨 빵 사줄까? 무슨 빵 사줄까?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가 온 거야. 아빠 무슨 빵 사줄까? 뜻밖의 기분 좋은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문자를 받고 나서 무슨 빵 사달라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책도 더 잘 읽어주는 거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서 더 잘 되는 거고, 기쁘면 얘기하면 얘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내가 수학여행을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온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육포를 사왔다는 거야. 제주도에서. 이야, 얘가 사오는 거는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같아요. 놀라운 이런 걸 사왔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요. 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있는데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봉지에 3개 들었는데 자기 하나 빼먹었대. 2개를 가져갔대. 어쨌든 너무너무 좋아요. 뜻밖의 선물이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이 아이의 선물인데 고맙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나에게 놀랍게 느껴지고 뜻밖의 다가오는 기분 좋은 일들은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 때 그 속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시간, 매 순간
소중하게 지내야 됩니다. 성경에 두 가지 일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특별할 것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의 모습, 그리고 천대받은 목자로서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모습. 그러나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임마누엘 탄생은 지극히 일상적인 현실에서 일어났고, 지극히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게 오시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늘 다가오시잖아요. 늘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내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방대한 크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큰 범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온 나라 백성이 호적을 하기에 움직였죠. 아주 방대한 범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황제의 절대적인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 해. 그러니까 모두가 움직입니다. 황제의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다 움직인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점점 이 방대한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이동합니다. 로마에서 시리아로, 오늘 성경에 수리아라고 나와 있는 이 지명이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로마의 큰 범위에서 시리아로,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갈릴리라는 큰 범위에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로, 황제는 사라지고 요셉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목자로 불리는 당시의 천민으로 이 이야기의 범위를 점점점 이렇게 좁혔습니다. 특별한 것은 사라지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평범한 이 사람들은 세상을 흔들 만한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특별함, 아니면 어떤 화려함, 대단한 뭔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평범하게 주어진 이 일상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특별한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단한 것을 준비해 놓고 뭐 화려한 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멋진 어떤 권세나 권위를 아는 내 명예를 내가 얻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평범하게 내가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늘 임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외식한 자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그러지 못한 일도 있잖아요. 삶이 무너진 일도 있고요. 새롭게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만나고 계시고, 그러니까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또 새로운 힘의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당시 최고의 왕국이 로마의 황제, 그리고 평범한 아기, 그리고 천박한 그 목자가 다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할 때에 힘의 구조는 더 극한 대비를 나타냅니다. 최고의 힘인 로마 황제,
그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민.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힘이라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기준의 힘이라는 것은 보통 물질, 권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힘일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힘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힘의 대부분이 그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힘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물질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또 애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힘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시간과 권력과 힘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통치와 뜻하시는 대로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냐? 그걸 붙잡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의 구조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라는 힘의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변하니까.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 세상의 것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그 근본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한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영철이라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그 반주기를 아주 고급스러운 반주기를 가지고 밤무대에서 이렇게 키보드를 치면서 소위 말하는 마스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쳐주는 마스터 아시는 분들이 붙는 거 보니까 아시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쳐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반짝반짝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반짝반짝 뛰는 겁니다. 반짝반짝 뛰는 거예요. 그냥 뜁니까? 술 취해서 반짝반짝 뛰는 겁니다. 그냥 밤무대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사용했던 그 모든 이 기부를 이제 밤무대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심야 기도 때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 모든 것을 다 변화되고 그 마음도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혼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꾼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변화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 2년 하고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내 삶의 근본이 바뀐다는 것이 어떻게 일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성경에 보면 애굽의 주술가들도 그걸 흉내냈습니다. 일시적으로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건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능력은
일시적으로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술가들이 따라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그 원리를 믿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힘의 원리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섬기면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 의미를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죄에서 변화되어 의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일상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완벽하게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완벽한 사람, 완벽한 조건의 사람을 데리고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이 광대한 나라였고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국가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초라한 베들레헴을 이렇게 비추고 계십니다. 요셉과 목자들에 비해 황제는 전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요셉은 겁쟁이였습니다. 목자들은 천민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돌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요셉과 목자들과 같이 우리 모두 이러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딜 향하고 있죠? 여러분 시선이 어딜 가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에 특별한 것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함을 통해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기쁜 소식, 좋은 것, 복된 것을 주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극히 평범해서 절망스럽거나 실망스럽습니까? 아니면 너무 낮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하다고 느껴집니까? 별거 아니라고 느껴집니까? 이제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이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성인, 우리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내 일상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평범한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